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412장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열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서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벌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나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여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7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번 주에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두 번에 걸친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그 다윗의 왕권이 점점 이스라엘에 견고해지고 또 이제 다윗이 빼앗은 시온상 여부수 족속에게 뺏은 그 예루살렘 성도 점점 튼튼하게 세워지고 자고로 이제 나라가 태평성대 가운데 거할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이제 안정되어지고 또 국경도 안정되어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하니까 다윗이 이제는 평소에 그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였던 한 가지, 다윗의 그 고백이 그거죠. 내가 바라던 한 가지,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그것, 바로 그 성전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도 기럇 여아림에 있죠. 여러분이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사무엘상 4장에 그 사무엘 선지자 때에 블레셋과의 큰 아벡에서의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 때죠. 예, 사무엘 때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엘리 제사장 때 아벡에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전사하고 엘리 제사장도 그 충격으로 전사하고 그 빼앗긴 법궤는 블레셋의 여러 지역을 돌면서 에글론과 가드, 아스돗 등지의 고을을 돌면서 그 법궤가 있는 곳마다 나곤의 그 신당에서 그 신상이 무너지고 다곤의 신상이 무너지고 또 가는 곳마다 종기가 생기고 해서 백성들이 곤란에 처하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서 아직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두 암소를 택하여서 송아지들을 떼어놓고 그 세수레에다 법궤를 싣고서 벳세메스로 향하게 하죠. 그 암소 두 마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벳세메스로 향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자기들에게 내린 것을 알고 두려워서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서 법궤가 근 한 7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었죠. 그 사무엘 때 한 20여 년, 또 사울이 다스리던 때 한 40여 년, 그리고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거의 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이제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장 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다. 3만 명의 백성들을 모으고 또 다윗이 일어나 오늘 말씀 보니까 바알레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럇 여아림과 동일 지명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6장 3절 말씀에 그 궤를 새 수레에다 실었다고 해요. 새 수레에다 싣고 앞에는 아효가 또 우사가 호위하고서 그 수레를 이제 싣고 나오는데 그 수레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잣나무로 만든 모든 악기와 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연주를 하면서 이제 그 법궤를 모시고 왔죠. 그런데 그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후에 보면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교만하여서 인구조사를 하였을 때 역병이 임하였죠. 3일 동안.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하려고 멈춰섰던 것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타작마당은 그곳은 아니에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들떴어요. 그러니까 급한 경황이 없는 중에
우사가 손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괴가 떨어질까봐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어요. 그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참으로 처참한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이 우사가 무엇이 잘못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지 않느냐. 우사가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소들이 뛰어늘어서 수레에서 땅에 떨어질까 봐 그것을 안 떨어지게 하려고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커녕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하고 말죠. 저희들이 잘 아는 R.C. 스프롤 목사님, 그 미국의 유명한 개혁신학자고 많은 자서를 남기신 분인데 그 R.C. 스프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Holiness of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명저죠. 경건서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책입니다.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렇게 번역되어 나온 것 같은데 그 책의 한 챕터에 바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손을 대서 죽고만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 R.C. 스프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너무나 좀 이렇게 우사를 좀 너무 심각하게 다루셨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엄격하셔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갈 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죠. 이사야의 고백대로 화로 다 망하였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법궤, 언약궤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흘린 피로 단을 바르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돼 있는 곳이죠. 그리고 평소에 법궤를 옮길 때는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인간이 비참함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다윗이 잘못 스킵한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고 해서 베레스 우사라고 칭하고 두려워서 법궤를 갖고 오는 것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이 오벳에돔도 아마 레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임시로 그 법궤를 메어다 놓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 그로부터 3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신 걸로 봐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다윗이 다시 마음을 먹고요. 이제는 다시 자기의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모세에게 주신 율례대로 고아 자손들을 통하여서 궤를 어깨에 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힘껏 춤을 추는데 못이 베옷을 입고요. 통으로 짠 거죠. 로마 사람들이 입었던 것처럼 여자들 원피스처럼 통으로 짠 그 못이 베옷을 입고 기뻐서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렇게 법궤를 모시고 와서 다윗이 이미 예루살렘에 장막을 하나 쳐놨어요. 그 친 장막 가운데 그 법궤를 이제 안치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리고 백성들과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 개개인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1덩이씩 잔치를 이제 베풀고 집에 돌아갈 때 챙겨준 거예요. 잔치 음식으로. 그래서 백성들이 기쁨으로써 집에 돌아간 것이 오늘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 20절에서 23절까지 잠깐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이렇게 들어오는 법궤를 모시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왕이 채통 없이 모시베 옷을 입고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다니 여종들이 비웃을 것이다. 다윗이 그 미갈이 비난한 것을 듣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사울이죠.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가 말했던 그 여종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을 것이지만 너에게는 이제 자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은혜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준 율례예요.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 이해가 안 가고 때로는 우리가 부주의함으로 스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우리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모습인데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뛰놀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은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가 법궤죠.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때는 우리의 영혼이 기뻐서 찬양하면서 춤추며 뛰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때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 가운데 우리 가슴이 메마르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감격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아닌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계속해서 예배 출석 못하시고 또 집에서 늘 건강이 안 좋으셔서 기력이 약하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노두복 장로님, 또 양승호 집사님, 양성명 권사님, 또 차일식 집사님, 최덕균 집사님, 또 유해복 성도님, 김종순 권사님, 또 김종영 권사님, 송경희 신옥자, 정수경 원사님, 이 이름들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기억나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자 하여도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또는 오랜 기간 동안에 홀로 아버지 외롭게 격리된 생활 가운데에 그 마음에 낙심하여서 또한 마음에 기쁨이 없고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아버지 성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천국 소망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의 은혜가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생기를 더해 주셔서 새임 얻어 아버지 주님 앞에 기뻐하며 뛰놀 수 있는 귀한 은혜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덕전 집사님 또 양성명 권사님 우리 정수경 권사님 노두복 장로님 많이 연약한 가운데 계십니다. 각자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속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셈을 더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의 기쁨이 없어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여도 마음의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기쁨이 없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감격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